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점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씨만 봐도 정말 추울 때는 한정없이 막 춥고 더울 때는 한정없이 덥고 정말 비가 오더라도 그야말로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런 날씨나 이런 지구의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에 가까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깨어서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 생활하게 하신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달리기에서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달리기에서도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배치를 시킵니다. 맨 마지막에 스파트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에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와야 그게 1등 아닙니까? 첫째 사람이 1등 했는데 마지막 사람이 꼴등으로 들어오면 성적이 꼴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서 정말 이전에 선진이 달려가던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가는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힘있게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있어서 잘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비하고 두 자매하고 그러니까 3남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은 것이죠. 뭔가 좀 그래도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고아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은 어쨌든 3남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부유하고 넉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베단이라는 곳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다니에서 사는 것만 봐도 그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말씀 11장 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곳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 예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 3남매도 예수께서 자기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누가 병이 들었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일컬을 때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밖에 없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한번 좀 쑥스럽더라도 고백하시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정말 이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 사도도 자기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참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배가 고프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머리가 아프나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니 그거 그냥 외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또한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이 관계에서 최우선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저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줘야 되고 내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먼저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만나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그저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이 나사로 이 3남매도 주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사로가 병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가정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물질이 어려울 때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더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은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예. 애가 아프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죠. 부모로서는 그 병 진짜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방법이 없는 그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아픔이고 어려움이 되는 거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을 해주셔야지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 참 좋을 터인데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삼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나사로가 정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얼른 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좀 만사를 다 제껴놓고 쫓아가야죠.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가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가도 지금 시험찮을 타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나 더 지연을 시킨 것입니다. 더 천천히 움직이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빨리 달려가셔야지 왜 이틀이나 지체를 하십니까? 왜 지체를 하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 같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예수 날 사랑한다는 건 그저 입의 말뿐이었나 보다. 진짜 위기가 닥칠 때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주님은 몰라라 하시는구나. 나보다 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주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오해하지 않습니까?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참 실망이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사로 가족을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지체한 이유를 우리가 4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마감해야 될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병 때문에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이 초조한 그런 순간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오라비가 숨이 끊어져가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또 마침내 그 숨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아픔과 그 초조함과 그 긴장과 정말 그 괴로움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그분에 의해서 다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관계를 잘 기억해야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그 아픔을 이렇게 감수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왜 필요할 때 만사를 제껴놓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인정한다면은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참 무엇보다 우선해서 위해주고 그저 무엇보다 우선해서 살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아픔을 정말 그들로 하여금 감수하도록 예수께서 고의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 아픔을 감수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가정, 그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요,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감당할 믿음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셔서 잠시 잠깐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솜사탕만 갖다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러면은 솜사탕만 늘 갖다 주실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말 아픔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음성이 들렸어요. 변화산상에 가서도 그 구름이 가리면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저 말을 들어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사람들이 만인이 듣도록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아들의 삶은 솜사탕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의 삶은 솜사탕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반대의 삶이었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험난한
그런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그 결말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것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면은 사랑한다고 해서 솜사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써주시면 좋겠지만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치는 것, 그것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까지도 감당하도록 그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참 감사하게 그것을 감당한다면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그 사랑에 그 깊은 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요동치 않고 신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든든히 서서 그 무엇을 주시든지 잘 감수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나타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 사랑하면은 모든 것 다 초월해서 나를 우선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무심하다, 목사님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구나, 목사님이 확실히 나를 믿는구나, 확실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라.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반대로 여기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일이 꼬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는지 모르십니까? 아니 이렇게 와서 앉아만 계셔도 할아버지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목사가 되보시면 알아요. 안 믿어지시면 정말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 자녀가 아무리 정말 그냥 부모님이 책망하고 그냥 나가 되어져라 이렇게 정말 꾸짖는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그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뛰쳐나가서 아마 건져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바탕이.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그를 쓰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용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솜사탕만 갖다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기만 위해주고 우선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그 신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어야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그냥 서로 그냥 시시덕거리고 좋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소모적인 사랑입니다. 소모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의 사랑이 생산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산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을 더 체류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시게 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냄새까지도 막 풀풀 나는, 이 성장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어떻게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르다가 그냥 집으로 도착도 안 했었는데 밖에까지 쫓아나가서 마중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말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굉장히 정말 이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원망까지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도대체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아주 마음의 아쉬움뿐만 아니라 그 원망스러운 그 마음까지도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막 이렇게 다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래서 이 아쉬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21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큰 믿음이죠. 큰 믿음이죠. 그래서 그분이 함께만 하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그 고백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맡은 곳에 그저 계십니다. 아직 동네 밖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있어 위로받은 유대인들이 그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시는 것을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도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무슨 아쉬움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자기 나사로 오라비가 돌아가지 않았을 터인데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바람에 그 나사로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저 무덤에서 이제 썩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내가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성령 시대라는 것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속에만 임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심령 속에만 임재하셔요. 과거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같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몸 안으로, 그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몸 밖에서 그들을 감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의 피로서 거룩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말 요동칩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곳에 성령이 오신 거 보니까 성령도 별거 아닌가 보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부자들이 식당을 가면은 어느 식당을 가겠습니까? 화려하고 좋은 식당을 가겠습니까? 그냥 시골 구석에 형편없는 그런 식당을 가겠습니까? 의리의리한 식당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리의리한 식당에 갈 만한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맨날 시골집에 그 짜장면집 그런 데만 찾아다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오시는 거 보니까 별볼일 없는 분이신가 보다. 이런 그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성령님도 형편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만큼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죄악이라도 능히 정결케 하고 능히 깨끗하게 할 만큼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영혼 속에 바로 거룩해졌다는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 성령도 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은 질의 같은 성격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의 아쉬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떠나 있는 것이 아쉬움이었어요. 마리아의 그 아쉬운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정말 이 예수는 이 마르다는 그렇게 여기서 믿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가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된 것을 인해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지금 창고에 저장해놨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쉬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라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자기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쉬움이 없다는 것이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아쉬움이 없다. 왜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정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아쉬움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만 같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좋았을 텐데. 바로 그 아쉬움을 여기에서 진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결되어졌습니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신앙이 정말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가 우리 안에 와 있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만 한 가지 플러스 시키면 됩니까? 그렇죠. 기도생활 강조의 달이라서 쉽게 답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만 플러스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능지 못하는 순위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이 정말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냥 만나주시고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분이 일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임마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플러스를 시키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플러스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밝히 나타내시게 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역사를 일으키는가 알고는 있는데 이거 왜 움직이시지 못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게을러서.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플러스만 한 가지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인정한다. 물론 정말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이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만 더 플러스만 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를 위해서 정말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세상에서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기인 것 같지만은 무릎을 꿇는다면 정말 기도를 해결의 방법으로 택한다면 그 순간이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의 제목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기도함으로써 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평생의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사오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랠 때에 이제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이제 주님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만나든지 오늘 아버지 만나든지 그분 앞에 아버지 아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 앞에 아버지 응원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정말 아버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아버지 무엇이든지 함으로 해결하시고 무엇이든지 또 아버지 함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죽은 자라도 능히 살리시고 능히 아버지 강을 좋은 자라도 붙이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정말 그분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갈지라도 그분이 해결하시고 또 처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주님이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그토록 마리아에게 아쉬움이요 그토록 마르다에게 아쉬움이었으나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그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가지고 나아가서 상의하며 그분 앞에 맡겨드림으로써 정말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과 상의하고 또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이제 그분이 처리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셔서 이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이신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주를 사랑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의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